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날,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불러주신 것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참 주님이 세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대로 참 이 말세지 말에 참 주의 날, 은혜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참 이 날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사실 왕계명이라고 말한 대로 주님 불러준 이때 은혜를 받지 않고 음성을 듣지 않고 마음을 씻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의 순례길을 바로 갈 수가 없는 저희들임을 압니다. 오늘도 주의 날에 주실 때 주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씻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한 하나님 중심의 마음,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자기의 선물을 다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또 현실을 통해서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만들어가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고 하나님과 그래서 통하고 정하는 저희들을 만들어가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피조물인 그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고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존귀한 위치에 양육을 받아갈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우리의 뿌리에 감사를 가지고 우리의 근본에 감사를 가지면서 하루하루 힘써 만드는 현실 속에서 굉장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한 생명이 되어져가는 하나님을 이해해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믿어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추이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 또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피 흘린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뭐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 가운데는 참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하고 싶지만 못하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뭐 그걸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믿을 필요는 뭐가 있어. 그죠? 적당히 믿고 가면 되는 거지. 또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은 보면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그래도 나는 믿음의 신앙의 본질대로 믿고는 가야 되지 않겠어 하는 사람들, 이거는 그런 사람들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줘서 그분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가치를 깨닫고, 그래 맞아, 이렇게 귀한 복음을 받았는데 참 이 구원을 더 하나님이 깊이 있게 넓게 또 주시는데 내가 잘 받아가야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래 믿는 사람 같으면 그 믿는 사람 그 본질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당연히 어떤 정체성에 따라서 인간의 당연한 그런 어떤 생각에 따라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믿는다면 바로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깨닫고 구원의 그 큰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칼빈같이 그렇게 팍 돌아서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까 오전에 끝마칠 때 사람이 세상에도 저 사람 의식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같이 있지, 이렇게 세상에서도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죠? 저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러면 그 국민으로서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람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도 주일 예배드리러 나왔지만은, 그래 오늘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께 도움받기 위해서 왔어. 또 오늘 뭐 주일이니까 그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 그냥 이렇게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오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 여러분들이 좀 세상 말로도 의식 있는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으로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뭐 예수 믿는 본질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더 깊은 본질을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또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되기를 소망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결국은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통과하고 하늘나라 간다는 걸 알고, 인생의 그 마지막에 그 자기의 모든 게 확 드러나는 이 결말을 보면서 세상에 사는 인생의 의미, 예수 믿는 사람의 의미다. 그거는 그 의미를 알고 가는, 그걸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은 세상 사는 게 힘들 거다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당장은 힘듭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당장은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그렇지만 그 힘들 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지혜받고 능력받고 함께 가면은 그 힘든 것이 결과적으로 나를 그런 사람 만드는데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교육을 받을 때 우리가 뭐 훈련할 때 가상적군도 만들고 그죠? 또 이렇게 힘들게 하는 훈련을 해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이 마귀를 당신의 부리는 영으로서 잘 쓰면서 나를 하나님을 배우게 만들고, 그죠?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 세상이라는 이 짧은 세월이 정말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하나님을 배워하는 준비가 잘 돼 나가는 아주 좋은 세상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가니까 아 잘했다 착했다 나도 아 참 짧은 세상 잘 살고 왔구나 이렇게 되고 그죠? 또 이게 근거가 돼가지고 영원히 내가 영원한 우리의 시간인데 시간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나만 이래 되면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와 관계된 만물까지 구원이 되는 거예요.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또 구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는 이렇게 따지면 좀 현실을 의미를 두고 살기를 바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뭐 돈에 욕심이 나서 뭐 세상에 명예 욕심이 나서 여러 가지 뭐 그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신령한 복의 내용들을 에베소 1장 3절에 말해놓고 그 내용들을 쭉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준 사람만 그 복의 비밀의 복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성경에 비밀이란 말이 많이 썼잖아요. 또 우리가 제일 기본적인 건 밭에 감추인 부와 같이 부하를 발견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산 것 같이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그 예수의 부하가 구원의 부하가 숨겨져 있는 거 있긴 있는데 내가 그를 발견을 하고 정말로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들여 사는 거예요. 어떤 생명까지 들여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듣긴 들어도 모르니까 우리 인자 있으면 알아요. 정말 알아요 이래 하지만 우리 꼬마들 요만한 꼬마들 우리 사랑이 같은 사랑아 이래 아마 예 해놓고는 사랑이 엄마 사랑의 말하면 예 해놓고 그대로 해요 지멋대로 해요. 지멋대로 안 돼. 그래서 가만 놔 또 있다 이렇게 해봐 또 말해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야단도 쳐요? 야단까지 쳐요? 그럼 조금 들어요. 좀 듣는데 그 애들 우리 여기 집사님들 대갚아 집사님들 그렇더라고. 좀 순종적이니까 앞에서는 예 하는데 조금 하는 거 보면 하나 또 대답해놓고 모르고 지 맘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목사님 안 되대요. 뭐 이런 고리 소리를 내면 안다 그래요. 어떨 때 보면. 근데 하는 거 보면 모르면서 하는데도 안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 어떨 때 보니까. 그럼 가만 놔둬야 돼. 그럼 하나님이 직접 해서 집사님 딱 이렇게 징계를 주면 그때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제가 말하면요 이제는 아는데 목사님 그런다고 저한테 큰 소리로 달려들어요. 도리어. 그러다 이제 하나님이 손을 딱 대면 정말로 내가 모르는 거네 이렇게 하면서 그래 조금 알고 이렇게 자라가는 게 그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자신이 얼마나 거기에다가 힘과 시간과 그걸 드리는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죠? 그 가치를. 아니, 더 좋은 데다가, 그럼 더 좋은 게 있으면 그 자기 가치를 아는 거 있으면 그거 하게 돼 있잖아요. 필연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앞에 피 흘린 선조들 같이 자기 생명까지 자기 소유 다 생애까지 바쳐가면서 사는 사람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못해. 다 적당히 믿고 나가게 사는 사람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주희씨 맞아요? 주희씨는 그러면 자기를 잘 판단해 보세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해보면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록을 한번 여기에 대한 그 설교로 읽어봤어요. 한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발췌를 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붙여서 말하겠습니다.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기 아는 대로 현재 내가 아는 대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대로 살아본다고 이렇게 하는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뭐든지 듣고는 요대로 그래도 사람이라는 건 진실한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어?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로 살아는 봐야 안 되겠어? 이게 있어야지. 교회는 나가는데 설교는 들었고 사는 거 생각은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은 그 진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자, 예배 생활 따로, 현실 생활 따로 진실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죠. 그렇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뭐를 모르냐면 신앙생활이 힘든다는 걸 몰라요. 정말로 이 말씀대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믿는 사람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또 뭐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이러는데 내가 생각하고 살아는 봐야 안 되겠어. 이렇게 현실에 딱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은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신앙생활을 하면 나를 못하게 하는 대적들이 내 안에 옛사람도 내 밖에 가까운 사람들도 그죠? 대적하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신앙생활 안 하고 예배 따로 또 현실 따로 사는 사람은 별로 뭐 어려운 게 없어요. 뭐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지 잘 하고 교회를 주일날마다 왔다 갔다 해서 잘 하고 있는 줄 알아. 교회 출석만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안 돼도요. 그냥 또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보지 않으니까 자기 신앙에 안팎에 대적이 있다는 것도 몰라. 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대로 사는데 많은 미혹이 있다는 것도 잘 몰라요. 미혹보다 사는 그 자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미혹을 안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미혹의 대상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야. 안 해보니까. 자, 안 해보면 자기 실제로 안 해보고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면 아는 것 같아도 그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꼬마들, 우리 은유만한 애들 말 잘하잖아. 엄마보다도 은유가 말 더 잘해요, 내가 보니까. 은유가 말 더 잘하잖아. 근데 제가 다 알고 하겠어요? 모르는 말이야. 또 이 말씀대로 안 살아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사는 거야. 정평정가를 못하는 거야. 그죠? 자기가 누가 본 대로 딱 말하면 나를 무시한다고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이 말씀대로 내가 그래도 아는 배운 대로 내 양심을 갖고 살아는 봐야지 이렇게 해야 자기의 약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 이게 누가 말씀대로 못 살게 방해를 하죠? 내 안에 옛사람과 마귀가 방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자기가 약한 걸 알게 되죠. 그렇죠? 또 말씀대로 살아보려니까 야, 내가 너무 해놓고 보니까 뭐 안 하고 진실하지 못하네. 어떨 때는 보니까 내가 너무 외식자네. 겉으로는 하는 척하고 속은 신앙생활 하는 것 속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다 하고 있네. 또 이것도 알게 되는 거야. 자기가 거짓되다는 것도 아는 거야. 말해놓고는 금방 또 잊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하고 거짓된 거야 보니까. 그래 이걸 깨닫고 주님 내가 아무래도 안 되네요. 이거 어떡하시오 주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께 쉬지 않고 또 이런 진실한 사람이니까 주님 그렇게 좀 어떻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안 되니까 주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사모도 하고 그렇죠, 그죠? 자기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자랑할 게 있으면 벌써 이게 믿음대로 실제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서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중심에 맞도록 안 하기 때문에 어디 또 누가 같겠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에 7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렸다. 자기 그것만 자랑을 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순종해 보려고 딱 해보면은 자기의 자랑할 게 없어.
자기가 약한 거야. 자기 안에 옛사람, 내 밖에 악, 이걸 통해서 살아보려니 하나님이 그런 마귀를 보내고 미혹도 주고 여러 가지로 내 안팎에 막 일을 해가지고 내 약한 걸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중적인 외식적인 것도 깨닫게 하시고 거짓된 것도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그 면을 다 깨닫게 만드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 없는 바리새인들은 그게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죠. 왜? 실제적으로 진실하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신앙행위를 하는데 잘 보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하는 신앙행위 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행위를 하는데 주님에 맞추지 않고 자기 자랑할 걸 맞춰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 아주의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신앙행위를 자랑하도록 바리새인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기뻐하는 대로 맞춰서 살아보고 싶어요. 뭐래요? 예? 주님 기뻐하는 대로 맞춰 살아보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좀 하는데 나 신앙행위 자랑할 게 있는데 안 알아주고 섭섭하다 이러지 않아요? 아이 그럼 큰일 났네요. 섭섭하다고 생각해요? 아우 그럴 때도 그 조금이겠지. 조금 아예 이제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뭐 사람 그래 조금은 다 사람 있다고 봅시다. 이제 그게 자꾸 이제 죽어져야 됩니다. 죽어져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행을 하더라도 그게 정말 진실하게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 율법적 행위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걸 제가 설득한다고 깨닫게 되는 게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깨닫게 되는 거고 하나님 은혜 안 주는 사람은 이게 또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들어 아는 것 같은데 그냥 또 현실 당하면 또 일 안 사니까 또 그냥 술 지나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건 제가 어떻게 다 할 수 없어요. 알겠죠?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거는 내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들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진실되게 그래도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배우고 여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깨닫게 된다. 자기의 약함도 깨닫게 되고 또 자기의 외식도 깨닫게 되고 여러 가지 참 자기 약한 것도 깨닫게 되고 거짓된 것도 깨닫게 돼서 이제는 자기가 해보니까 안 돼 이게. 그래서 백여기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다. 신앙생활은 전적 하나님 은혜고 또 하나는 신적 요소의 구원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오는 은혜로 되는 거지 인간의 그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제가 처음 서북에 어릴 때도 가니까 그런 말을 어릴 때부터 기억이 초등학교 때도 기억이 나. 인간의 의지로 한 게 깨져야 된다. 그때는 깨져야 된다는 말을 많이 어릴 때 기억이 나. 깨져야 된다. 또 하나는 조금 더 크니까 느끼는 거는 인간적 고독을 느껴야 된다. 신앙생활 할 때 또 이 두 번째 좀 크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 보니까. 그 인간적 고독을 느끼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의지로 하는 신앙이 깨지지 않으면 그거 신앙생활이 바로 안 되는 거다. 이제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자 인간 의지도 안 되고 아무 편도 없어 외로워지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누구한테로 가는 거죠? 외로운데 주님만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야. 그렇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내 친구가 되면 모든 게 만족한 거야. 세상 친구들은 놓칠까 싶어서 불안하고 막 이러는데 이분은 어떤 친구보다 좋은 친구야. 사귀어 보니까. 그렇죠? 또 내 의지 갖고 안 되는데 이분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비, 자기 부인의 그 고비를 넘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죠? 그래. 그럴 때 되니까 이제는 그냥 주님이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못할 때마다 주님, 나로서는 이런 죄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내 죄를 사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되지요. 그래, 나 이런 죄인인데 이 죄값을 다 치러주셨네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거는 인간의
의지나 우리 행위로는 될 게 없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믿는 것만이 은혜요. 그래 그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걸 내가 실제적인 현실에서 깨트려지고 부인 자기를 죄인인 걸 실제 깨닫고 절망을 해봐야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는 게 의라는 거죠.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대속이 유혹이 놓여도 나온 거리가 먼 게 되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래도 그것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은 제가 너무 한 단계 넘어서서 또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거. 이것도 생각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데 어려운 거야. 어려울 때 부르기 때문에 세상을 의식주도 깨트리고 뭐 세상 이 사업도 깨트리고 우선 잘 나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뭐 어렵게 만드는 거야 이제. 그럼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는데 그 깨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어떨 때는 제가 말했던 사업이 깨지고 나중에 더 나가면 자기 가족들이 누가 병들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병들고 그죠? 어떨 때는 가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옆에 남의 집 일이 누구의 일이 돼버렸어? 내 집 일이 되고 내 일이 돼버렸잖아. 그러면 주씨 어떻게 해요? 저하고 나하고 상관없던 일이 내 집의 일이 되고 내 일이 돼버리면 하나님 왜 그러냐고 반항해 보겠어요? 남의 일인데 내 일이 돼버리니까 어떨 때는 제일 모를 때는 제일 어리석을 때는 왜 나만 그러냐고 이렇게 합니다. 왜 밖에 볼 때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안 그렇거든. 숨어서 고통당하는 사람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왜 내게 이러냐고 원망합니다. 분노합니다. 분노하다가 아무래도 분노한다고 되겠어요? 그럼 주님 앞에 나가서 타협을 하지.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고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완전히 포기 상태가 돼버립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있어. 그럼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알겠죠? 주님이 와서 할 때 그래야 주님이 하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그 대표적인 게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 만나갖고 기진해갖고 원래 갈릴리 바다도 잘 알고 배도 잘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완전 기진맥진해서 다 포기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유령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럴 때 주님이 오시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제가 앞에 부분은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래가지고 주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 생활 믿음으로 나가보지 이제 정말 방향을 딱 바꿉니다. 바꾸고 바꿨지만은 또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보겠다. 세상의 소망을 안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보겠다 하는데도 또 계속해서 아직도 그래도 내가 하겠다는 남아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것들이 깨지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서 자꾸 자기에 대해서 또 한 번 자기 부인이 있는 겁니다. 전에는 세상적인 면에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해서 잘해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믿음 생활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서 회개만 하면은. 근데 이것도 아니 왜 내가 회개를 했는데 어려워. 또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약하구나 또 다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죽는다.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날마다 자기가 약할 때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는 거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래도 한 단계는 지금 세상이 깨지는 걸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 생활을 잘해보려 하는데도 내가 안 되는 거기서 약함을 깨닫고 외식됨을 깨닫고 그죠? 진실하지 못함을 깨닫는 또 순서가 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럴 때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주님은 꼭 그 정도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 벌써 하나님이 그 키우려고 했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주님이 아까 우리 저기 뭐 아까 찬송가 191장에 순례길을 행함은 하면서 주의 영이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고, 주님의 위로도 보여주고, 주님의 같이함도 보여주고, 능력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다 된 게 아니지. 죽는 날까지 또 한 단계 또 내가 자기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큰 능력의 사람으로 이렇게 큰 평화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지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제가 아까 종교교육 때 앞장서서 종교교육을 했던 사람들 순례자의 길을 갔던 삶이라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소수지요. 소수.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려면 이런 순서를 거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키워줘야 그런 사람이 되지, 대부분 사람은 그렇지는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저 미국의 그 1620년에 건너왔던 그 사람들을, 그분들이 떠난 곳이 폴리모스더라고. 자기들이 영국에 떠난 곳이 폴리모스라고, 자기들이 도착한 곳도 이름을 똑같이 지었어요. 폴리모스라고. 이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사람들을 필그림이라고 부르는 건 그 당시 자기들이 필그림만 부른 게 아니고, 그 후에 한 200년인가 이후의 세대들이 그분들을 존경해가지고, 아마 내 생각에 링컨 대통령 때 같아. 링컨 대통령 때. 링컨 대통령이 지금 추수감사절을 선포해가고 시키게 한 시작인데, 그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어떤 날이냐면 이 102명의 청교도들이 하루 겨울을 나고 그 다음 해 추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려고 겨울이 났는지도, 그때 혹독한 겨울인지도 모르고 건너왔던 사람 102명 중에서 반이 죽고 50명만 남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토착 인디안들이 와서, 인디안 이름이 그분들이 와서 많이 도와줬대요. 도와줘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그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인디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대. 그게 그때 11월 며칠인가 미국에 그래서 그날을 링컨 대통령이 딱 찾아가지고 국경일로 정했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힘든 것만큼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후에 이름을 필그림 파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순례자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모든 순례자들의 제일 머리된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미국에. 그럼 나는 그 사람들만 오늘 필그림 파더가 아니고, 우리 앞에는 필그림 파더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지요. 많아요. 그렇죠?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소수야. 근데 그러기 때문에 아까 찬송가 191장에 후렴이 뭐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계심이라. 좁은 길이니까 많겠어요? 사람이 적겠어요? 예? 사람 수가 많아요? 적어요? 적지요? 그러면 주선아, 너 좁은 길로 가는데 숫자가 적어. 그래도 겁이 안 나고 가보고 싶어? 좁은 길인데 가는데 비난도 하고 막 이러는데도 갈 수가 있겠냐고. 근데 그 가치가 너무 크다고 하면 가겠지. 그렇지. 자기가 돈에 미친 사람, 돈을 버는 사람 무조건 하는 거 아니겠어? 권세에 미친 사람은 무슨 짓은 다 하지 않겠어? 그렇잖아요. 그죠? 자, 우리 구원의 가치를 너무 안다면, 우리 이 히브리 어디고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 구원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서,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히브리서 12장 11절 보면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기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대. 어린 양의 피와 예? 이런 사들을 땅에 살지만 하늘에 가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은혜를 준 사람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기독교 역사에 필그름 파들 같이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소수인데 그 사람들이 미련하고 다수의 적당히 예수 믿고 간 사람들이 지혜 있고 그러겠어요? 예? 그래서 어릴 때 내 신앙사람 야 너무 그러지 말고 지혜 있게 요렇게 믿어야 안 돼. 위에 선배들이 어떤 선배들이 그럽니다.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어떤 사람도 그럽니다. 그렇게까지 요렇게 믿는 게 지혜 있게 믿는 거야. 필그림 파들을 같이 앞장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하고 적당히 조화시켜서 믿는 거 그게 지혜 있다고 그래요. 이승국 씨 맞아요? 세상하고 조화해서 적당히 믿는 게 지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에베소 5장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세우라 끼라. 지혜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적당히 세상하고 타협을 했어요? 생명길로 자기 생명을 바치고 갔잖아요. 이게 지혜 있는 자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서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게 지혜 없고 미련한 길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전날에 내가 빛을 받으네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왜? 그렇게 생명길로 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구경거리가 되도록 막 그렇게 합니다. 누가? 가까이 있는 같은 믿는 형제들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아까 프리턴이라는 이름이 지금은 좋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같은 믿는 그것도 천주교 아니고 개신교 쪽에 믿는 사람들이 너만 잘 믿어? 그래 너가 청교도야? 이렇게 비웃던 소리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게 알겠죠? 보니까 응?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목사님 지금 세상 세속적인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왜 그 순례길을 얘기하면서 그럼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뭐 어떨 때는 이렇게 문의도 해와.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문의해봤어요. 문의해봤어. 근데 하나님이 아 그래 내가 책임져 준데도 의식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한다고? 더해 주신다. 앞에 보면 아, 그 의식주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너희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 그런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의식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이걸 우리에게 말했는데 이것도 모르고 그 의식주는 맨날 의식주를 해결되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근데 피를 흘리면서 따라갔던 선조들 보면 의식주를 해결하고 예수 믿겠다 안 해서 하나님 뜻이면 생명까지 던지고 간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니까 어딜 가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죠? 의식을 주고 하니까 모두 조금만 지나면 거기 가서 주도독 위치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어? 여러분 세상 우리나라도 보세요. 좀 의식 있고 생각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어디든지 가도 리더가 되고 뭔가 사람이 존경받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냐고 그냥 남 따라서 눈치나 보고 요래 하는 사람들이 그 사회 리더가 되고 뭐 주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또 누가 행복한 사람이 되겠어요? 정말로 자기 가치관을 살고 힘써 사는 사람들이 그나마 자기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의 가치가 있지 눈치나 보고 직장이나 유지하고 이런 사는 사람이 같이 있어봐야 얼마나 가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안 그렇겠어요, 그죠? 응? 네, 저도 사람이라는 건 참 사람한테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하더라고. 제가 이제 서북교에 가서 백목사님을 보니까 뭐 자기 신앙의 양심대로 가려고 고신에 제명도 당하고 또 뭐 그걸 제가 그런 분이니까 저도 그분하고 같이 살고 같이 배우고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그게 나도 모르게 어느새 배운 게 배인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또 나는 나대로 그분이 있을 때는 제가 그분 후광으로 엄청 인기도 있고 막 좋았어요. 왜? 목사님 그 가까이서 내가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가면 전국에 가면 같은 공예 교회 목사님들하고도 야, 너 가서 목사님한테 말 좀 잘해라 하고 저가 완전히 그 비서 중에 좀 뭐 아주 유력한 비서가 돼가지고 뭐 말 저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보니 내보고 말 잘해달라는 거지 이제 결과적으로. 원래 그런 세계도 그런 게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이제 목사님이 딱 세상을 딱 숨겨 떠나니까 그거 받은 것만큼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게 그 세상의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것만큼 핍박을 받습니다. 제가. 근데 나는 그것보다도 이제 옳고 바른 것 따라 이렇게 나는 우선 공의 문제보다도 내가 그렇게 못 갑니다. 또 어떨 때는 더 넓게 나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공의 문제를. 이렇게 해버리면 핍박이 옵니다. 저한테. 그 많은 사람들은 야, 적당히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 뭐가 있노? 너가 한다고 뭐 되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옳기는 옳은데 나서지 말라 이 말이야. 또 내가 어떤 건 나서지 말뿐만 아니라 그냥 너 문제지만 너가 한 번만 양보해라 이거야. 그러면 너가 편할 거니까. 자, 그게 제가 가는 어떤 신앙의 걸음에 생명길로 가는 이 걸음에 내 개인의 문제고 어떨 때는 넓게는 좀 공의 문제다 하면은 제가 그 양보하고 가는 게 그러면 순례길을 가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라 하고 나한처럼 안 갈 때는 거부하는 거고, 그죠?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서는 내가 그거를 아니라고 말하고 나가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이 느낌이 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회자들에도 편한 대로 가자는 거예요. 알겠죠? 알면서도 편한 대로 가자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사람 아예 모르고 생각이 너무 정지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뜻인지 알죠? 자, 내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많이 느낀 거예요. 우리 왈도파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벌써 번역하는 게 어려움 많지요, 그죠? 성경 읽으려고만 해도 안 되잖아요, 그 시대는.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 소수의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야 되지 않겠냐. 14절,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오늘 말씀대로 앞에 본 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또 내 말씀대로 살아봤기 때문에 연장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연장한데 주님하고 따라가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길을 행하는데 주의 영이 함께하고, 그죠? 함께하는 것 최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하시는 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아니까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칭찬사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그랬다 했죠. 하나님은 나를 평생 한 번도 모른다 했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신사삼별할 수 있겠냐. 이래갖고 그 주님 사랑을 받은 내가 그 배반할 수 없다 해서 못한 장로님도 있다 했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내 임시 편한 대로 갈 수 있겠나.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또 어떤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알고도 어떻게 눈 감고 있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데 이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너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 당하고 뭐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 목사님들 가운데 대부분이 옳은 일을 안 하면 고독해 갖고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편이 없어서. 그게 1번이고 힘든 건 두 번째더라고. 근데 어려서부터 해본 게 있잖아요. 주님하고 같이 살아봤기 때문에 고독한 게 별로 없어요. 사람이 뚝 떠나도 주님하고 같이 가면 고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또 무슨 고난당할 때도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면 더 기쁩니다. 그 이상하죠. 그 아가서에 보면 사가로 나를 시원케 고난당할 때 마음에
사랑으로 병난 마음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또 겁 없이 뛰어듭니다. 그런데 겁 없이 뛰어드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가장 경험했으니까 또 하나님 하실 거라고 믿으니까.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지는 걸 알면서도 기도할 때 당황했습니까? 감사의 기도했습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데서 하나님 같이 한 걸 믿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했단 말입니다. 사조관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사드락메사 아벳노고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푸른 불에도 주님이 태우지 않을 것이고, 태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못하겠다. 담대하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모르고 그냥 생각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들의 신앙의 체험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신앙의 체험이 있어서 그래 한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김여기 목사님 눈 뜨고 있어요?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제가 어떤 기독교 역사적 사실, 성경적 역사 사실을 말하냐면은 내용의 원리만 말하면 여러분들이 거리를 아주 남일같이 생각을 하면서 듣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또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면 그래도 좀 성경에 있는 인물을 얘기하면 좀 스토리니까 좀 가깝게 기억도 하고 또 실감을 느끼는데 거기다 가까운 시대의 어떤 우리 기독교의 그 인물들을 얘기하면 조금 더 가깝게 또 실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성경 얘기를 하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또 보니까. 근데 가깝게 기독교의 역사 인물들 얘기하면 그래도 조금 그렇구나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도 범죄하고 다윗도 범죄, 그렇죠? 그걸 왜 특히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 둘은 범죄한 걸 세밀히 기록해 놨을까? 그런 사람인데 그들은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걸 성경은 나타내려고 근본적으로 그들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응? 우리 김상수도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참남된 소리예요? 옛날에 어릴 때 내가 설교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나는 베드로같이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 당시는 이 성경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저는 엄청 어떻게 지가 베드로같이 된다고 저래 너무 참남되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성경 지식을 너무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베드로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믿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볼 때. 그래서 저는 오늘은 유근호 교도들 위주로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은 유근호 교도의 원조가 1170년경에 그 왈도파들이 성경을 번역해서 읽고 그것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카톨릭의 그런 성례를 거부하고 그렇죠? 정말 예수님의 피공로, 그지? 말씀 요거로만 구원 얻는다는 걸 전하는 사람들이 시작이죠, 시작. 그런데 그 후에 50년 후에 카톨릭교에서 성경은 신부들 외에는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이렇게 칙령을 내렸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 그때는 성경을 보면 감옥에 가든지 죽든지 그래요. 일반인들은 감옥에 없고 어떤 좀 유력한 사람이 보면 사형당하는 거야. 사형당하는 거야. 자, 지금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자유로 본다는 게 굉장히 너무 귀한 겁니다. 알겠죠? 찬송을 부르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부른다는 게 이것도 그 칼빈 시대 이후로 루터 칼빈 시대 이후로 찬송을 이렇게 같이 부를 수 있었던 거지. 그동안 같이 찬송을 못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 배워야 알지잖아. 그렇지? 이런 게 참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렇게 그런 입장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올바로 깨닫고 믿는데 그거는 안 믿는 세계가 아니고 믿는 세계 안에서 너가 얼마나 사이비가 너는 이단이라든지 너는 성경을 모른다든지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오고 핍박이 왔겠어. 그걸 구분해내야 되잖아. 그 구분해내는 기본이 뭐냐면 성경이란 말이야.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든지 못 읽게 만들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교황이나 신부들이 성경을 보고 그 해석도 그분들의 해석만 맞는 거지 성경을 다른 사람 해석하면 안 맞는 거야.
제가 그래서 그때 나도 그때 해석했어. 어떤 설교로 성경 해석하는데 어떤 그 우리 제 머리 되는 그때 목사님 순교에 이렇게 해석을 해. 나는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난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야고 내가 반박했거든요. 성경 해석이라든지 그 백목사님 설교로 해석을. 내가 목사님 해석대로 믿고 가면 천국에 가서 책임지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까지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중에 보니까 뭐 제가 다 나요. 대부분 제가 말한 것들이 다 맞도록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우리 천국에서 쫓겨날 줄 알았는데 안 쫓겨나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과거에 그런 분들이 힘들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시니까 너무 좋고, 그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고, 또 나중에 10절에 선악을 그리스도 심판을 받을 거잖아요. 그때 너무 좋고, 또 오늘 17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는가 하니까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야.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만약에 세상에 그 격권이나 이런 데 굴복하고 사는 거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게 아니야. 원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주님의 피, 성령, 진리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공로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근데 이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과거에 그 새롭게 살아난 피조물이 아닌 옛거로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새 것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앞에 15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뭐라고 되죠? 저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이유는 우리로 다시 죽었다가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대신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야. 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도 그분 위해 이제 남은 건 살아야 되는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 왜? 그분이 내게 너무 너무나 큰 소망을 주고, 큰 믿음을 주고, 큰 깨달음을 주고, 비밀을 줬으니까 그 은혜를 알아야 안 되겠어. 또 거기다가 내가 받을 게 이렇게 믿을 때 얼마나 좋은 걸 받겠어. 영생을 상속하리라 돼 있잖아요. 주님을 얻게 되잖아요. 그 지혜를 얻게 되잖아요. 그 비밀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땅의 것들은 뭐 재물이나 뭐나 다 썩어질 거고 금방이면 쇠지고 나중에 만족이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갈수록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자기 소유를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 이 말입니다. 믿음에 성공한 선진들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에 그렇게 깨닫지 못할 때는 그 사람들 어떻게 힘들게 갔어. 너무 힘들었겠다. 나는 못 가서 그러니까 이러는데 그 비밀을 알게 되면 나도 가고 싶어. 주님 나 이 사모하는데 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에게. 그렇죠? 그 다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모하면서 주님 떠나가시면 아무도 나는 못 줄 사람이 됩니다. 주님 떠나면 동시에 나는 죄를 짓습니다. 주님 사모하고 동행할 때만 나는 의롭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바의 도의 말씀을 지켜 살라고 애를 쓸 때 성신의 감화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나를 도와줍니다. 이 말씀대로 이렇게 생명을 들여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으면은 마찰이 없어요. 마찰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연약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8장 14절이 17절 18절이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칼빈이 계속 외웠다던 거죠. 뭐죠? 17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아야 돼. 받기 때문에 모두 같이 받아야 된다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면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좋게 어떻게 비교할 수
없다. 또 오늘 봉독한 5장 앞에 14장 17절부터 뭐라고 돼? 우리의 잠시번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가치력에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거리가 먼 사람들은 돈의 눈만 보이고 권세만 보이고 사람들 인기만 보이지만은 이거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걸 쫓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교회 안에 보면 아직도 인간의 인기, 위치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게 교회 대부분이에요. 사실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 보면은. 알겠습니까? 제가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한다는 건 얼마나 그 가치 있는 일인지 몰라. 이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그가 지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위근어들이 퍼지는 걸 한번 생각해요. 위근어들이 제가 1985년에 프랑스 대통령이 300년 만에 자기 나라의 프랑스인으로서 흩어진 위군어 120몇만 명 교도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사과했다고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저한테 지금 처음 들은 거죠. 그렇죠? 1985년에 프랑스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사과했어요. 자기 프랑스인인데 300년 전에 외국으로 다 흩어졌어. 왜 그랬다 했죠, 김창수 지사님? 왜냐하면 루이 14세가 그 100년 전에 앙리 사세라는 사람이 원래 위근어 교도를 했거든, 그때. 그 사람이 혈통으로 프랑스 왕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100년 전에, 약 한 100년 전에, 아니다. 땅끝 칙령은, 학살시키고 난 다음에 26년 후에 일어난 일이네. 1571년에 그 왕의 어머니가 이 천주교도인데 여기 위근어 교도들이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거짓말 한 거예요. 거짓말 해가지고 일부러 같이 이번에 화해하면서 어느 자리에 모이자고 바돌롬의 축일 천주교 바돌롬의 축일에 모이게 만들어 놓고는 그 모이게 중심되는 사람들 모이게 만들어 놓고는 한 2,000명을 파리에서 죽이고 지방에 한 10,000명을 죽여가지고 그 머리를 교황에다가 다 상납으로 갖다 바쳤어요. 잔인하죠. 그렇죠. 참 머리를 잘라가지고 교황에게 상납을 했어요. 상으로 내가 잘했다고. 이렇게 바로 믿으려면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목숨을 내놓고 믿는 거예요. 그 당시는. 뭐 예수 믿어서 천국만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바로 믿겠다고 무슨 교리들을 믿겠다고 성경들을 믿겠다고 그러면 돼. 근데 그 사람들은 그때 왜냐면 예수님 피공로를 거부한 건 아니지만 그 천주교는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행위로도 구원 얻고 예수님 피공로로 믿어 구원 얻는다 하니까 두 가지가 같이 되면 그게 다 아닌 것입니다. 예수 피공로로 인해서만 구원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또 이 모든 게 또 건설권 면에도 안 맞는 게 많이 있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 뭐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이거 기본권이냐 건설권이냐 문제 이전에 기본권도 안 되는 어떤 면을 말하면 우리가 그거는 이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못 믿겠다 하니까 그 자기 결이 안 맞는다고 만 몇천 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 한국생들이. 자, 그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김창수 예수 잘 담대하게 믿을 수 있겠어? 저봐, 고개를 저렇게 흔든다. 우리 인자 집사님, 예, 저는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가겠다고 우리 계시록 12장 9절에 10절에 나오잖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도다. 그렇게 믿겠어요? 참네. 자, 그런 선조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선조들. 그렇죠? 근데, 그리고 20몇 년 뒤에 그 혈통을 받은 앙리 4세가 왕이 되니까 대신에 관용령을 종교에 대해서 아무 박해하지 말아라. 믿는 대로.
그래갖고 100년 동안 나갔어요. 그대로. 그러면서도 그 안에 작은 싸움이 있었어. 근데 그 앞에 벌써 전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100년 후에 루이 14세라는 왕 알죠? 태왕이라는 사람이 철회해버렸어. 그러니까 그때 한 125만 명의 유교노예들이 물붓이 싹 다 외국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래 1685년에 해서 300년 후에 1985년 딱 300년이잖아요. 300년 후에 했는데 그 사람들이 유럽 전역으로 다 흩어진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핍박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그때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2사도 외에는 전부 다 흩어졌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바람에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교노교도들이 싹 다 전파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교노교도들은 프랑스의 인테리들이야. 전부 다 배운 사람들, 기술자들, 지식인들.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프랑스 인재들이 다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이제. 그런데 이때 네덜란드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영국은 특별 이민법을 만들어 갖고 그 사람들을 막 다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특별 이민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바람에 주변 나라들이 굉장히 성장했다 하더라고요. 저 보면은. 근데 이제 영국에는 그 앞에도 벌써 핍박이 있기 때문에 몇만 명씩 단체로 영국을 건너갔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래갖고 지금 내가 말한 게 역사에 나옵니다. 그 유교노 교도들 후손들이 영국에 가서 정기관도 발명하고 산업혁명도 일으키고 모든 기술을 모든 인문학을 다 만들어냈답니다. 그 사람들이. 독일도 그 유명한 자동차 회사, 제약회사의 그 선조들이 다 유교노 교도들이랍니다. 파고 들어가 보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준 사람들은요, 그 다니엘이 지혜가 몇 배나 더 했다 했어요. 10배나 더 했다 했잖아. 그죠?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어디 가서든지. 그럼 하나님이 흐트러질 때는 그 사람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니까 가는 게 처음에는 힘들지만 더 나중에 거기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라가면 지금은 당장 힘들어도 그때가 더 영광되고 좋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땅에서도. 그것보다도 더 천국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생애에. 땅에서도 위로의 그 값을 다 주십니다. 그들이 흩어졌지만 프랑스 있을 때보다 더 좋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아브라함도 떠나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잖아. 어떨 때는 또 거의 이스라엘 때도 있지. 꼭 떠나기만 되는. 프랑스 안에 이스라엘 때도 있죠. 또 어떨 때 떠나라 할 때도 있지. 하나님 뜻을 따라 떠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거기 위치에 지키고 있는 것도 힘들 때도 있어. 성령을 받기까지 열흘 동안 예루살렘에서 죽이려는 사람들이 가득한 데서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는 것도 떠나지 말라는 거잖아. 그것도 떠나고 싶은데 힘든 일이잖아. 있는 것도 힘든 일이야. 또 어떨 때는 떠나는 게 또 힘들 때도 있어. 있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하고, 그죠? 떠나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하면 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것도 힘든 일이죠. 그렇죠? 자기 죽이려는 사람이 가득한 세상에서.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12사도에는 다 떠났다니까 하나님이 12사도는 또 있도록 하는 은혜가 뜻이 있는 거고 또 다 흩어지는 사람 흩어지는 뜻이 있는 그 사람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흩어진 게 아니야. 그 앞에서 자기들이 개종을 하고 있으면 안 잡아가요. 알겠죠? 신앙은 지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흩어지게 되는 거지. 자, 프랑스 성배 개종하겠다 하면 죽임이 봐도 이렇게 안 잡아지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죠? 숫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신앙의 걸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피 흘린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큰 수입을 보고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위로를 받고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근데 여러분들까지 아직 피 흘리진 않아. 순생의 생애를 살 수도 있어야 된다 이거야. 할 때는. 그죠? 내 시간과 힘을 좀 그렇게 들여보고 살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야. 사실은. 사실은.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목회를 하려면 그렇게 목회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냥 의식도 생각도 없고 의식도 없이
되는 대로 예수 믿고 되는 대로 살고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믿겠다. 하나님 기뻐하는 게 이렇게 믿겠다. 이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가치고 자기 만족이고 자기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 우리 가만있어 내가 어디 하려고 했지? 찬송가 150장 찬송하고 93장 찬송 두 찬송합시다. 150장하고 93장하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재중에 빠지리 우리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신 이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하여 충성하겠네 야로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망 되시니 이 세상을 상을 떠나갈 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9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수구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수구민들 막으리까. 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비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라도 이렇게 이런 생각이 있는, 의식이 있는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세상 말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생명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란다. 또 주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한 선배, 선진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바란다. 그분들은 순교자라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 다 나머지 사람들도 다른 후손들을 위해서 복음을 하나님 다 예배해 놓습니다. 그 봐요. 1680년에 철해갖고 흩어지기 전에 3년 후에 영국은요 왕을 세우는데 명예혁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개신교도가 왕이 되지 카톨릭 교도는 왕이 될 수 없다는 법을 정해놓고 윌리엄 공이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개신교도 외에는 왕이 될 수가 없는 나라가 돼버립니다. 영국은 이제 그때부터. 그 앞에 또 이 40년 앞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럽니다. 지금까지 유명한 그거를 40년 전에 왕의 명령에 의해서 만듭니다. 또 그 앞에 30년 앞에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성경, 유명한 영어 성경이 있죠. 제일 고전적인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번역. 그게 지금 영어의 성경 원본 같이 해주잖아요. 그거를 왕의 명령에 의해서 또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국은 통해서 그걸 하려고 또 준비를 하나님 시켜놓고 또 영국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세계 선교가 또 프랑스를 흩어놓고 또 시키고 하나님이 다 예비를 해놓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도 하나님이 다 예비를 해놓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예비해놔요. 이래 여호와 이래 예비해 놓는 거. 내가 우리 이인자 집사는 그 상호 이름 여호와 이래라고 지어줬는데 항상 예비를 믿고 사는지 모르겠네. 항상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알아서 준비를 해놓습니다. 우리 그 길을 걸으면 알겠죠.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다 예비해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넓은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 다 예비해 놓고 하시더라고. 개인의 구원 역사도 다 예비해 놓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큰 피 흘리신 신앙의 선조들 그분도 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 그 사랑에 감격해 가지고 또 거기다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너무나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내 소유도 내 생명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깨달음에 감격해서 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가 앞으로 그리스도 심판 앞에 갈 때 선악간에 심판을 받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소유 생명을 다리고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손해가 없었습니다. 가장 지혜 있게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지혜 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내도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이런 복 있는 자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